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엊그저께 만나고 또 만나네요. 그죠? 성탄 예배 때 얘기했는데,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오늘도 영상은 안 나오고 이렇게 저의 목소리로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집중 바짝 해서, 딴짓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길 바래요. 알겠죠? 오늘은 참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어떤 날이죠? 오늘은 올해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예배예요. 올해 우리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혹시 그 전에 나눴던 말씀들이 다 기억나나요? 안 나죠? 당연히 안 나요.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많은 내용들을 오늘 압축해서 오늘 다시 한번 알려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보통 마지막 주에, 올해 1년의 마지막 주에 초등부에서는 항상 뭘 했었죠? 6학년 형, 언니들이 이제 초등부를 수료하고 중등부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또 3학년 친구들, 동생들이 올라오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 참 중요한 날이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료를 잠시 미루기로 했어요. 우리가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1월, 2월까지 미뤘다가, 우리가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수료하기로 했으니까, 6학년 친구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계속 우리 초등부 예배, 계속 같이 영상으로 드리면 돼요. 그때까지. 알겠죠? 네. 그리고 오늘 초등부 예배에 인증샷 미션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사진이냐면, 엄지척 사진. 여러분, 엄지척 사진 뭔지 알죠? 사진 날려주기. 1년 동안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 잘 드려서 엄지척 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엄지척 사진 한번 날려주세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초등부 예배를 시작할 텐데, 오늘은 서로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옆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초등부 친구들, 동생들, 형, 언니, 오빠들 생각하면서, 우리 선생님들 생각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2020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어려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고 내년에 더 크게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게 해주셔서 내년에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계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도대체 왜 이 넓은 우주와 그 안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아니면 뭔가 재밌는 볼거리를 만드시려고?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어떤 존재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할 때 서로 뭐라고 축복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죠.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의 뇌 속에 넣어주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무엇을 넣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자유의지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받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닮아가면서 우리 인간끼리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셔서 그 사랑을 배우게 하셨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친구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남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기 위해 주어진 이 자유의지로 우리 인간은 죄를 선택한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것도 자유였지만 죄를 선택하는 것도 자유였기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온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지게 되어버렸어요. 죄를 선택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사랑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이 되어가면서 이기적이게 되고 또 미움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 그런 집착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기고 거짓이 생기고 정복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변질된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폭력이 생기고 살인이 생겼어요. 이 땅에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 로마서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썼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는 결국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뒤덮여진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이 세상의 죄를 다 없애려고 하니까 죄를 선택한 우리도 같이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놔두시고 죄만 없애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려면 이 세상에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서 그 나라의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시고는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얼마 전에 그 성탄절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죄로 변질된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었어요. 의와 진리와 희생이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변질되고 죽음으로 뒤덮인 이 세상에 다시 완전한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맺은 새로운 언약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시작된 거예요. 올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놔두시고 죄만 씻으려고 하셨던 그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죄를 통해서 죽음이 시작된 이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다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으로 알려주셨던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우리로부터 먼저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바로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씻어 주시려고 오셨거든요.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며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 땅끝까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제자들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또 그때부터 뭐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기고 또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처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름이 기억나나요? 네,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저 땅끝까지 가기 위한 해외 선교가 시작됐죠. 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죠?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벌 주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선택하시고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큰 일을 맡겨주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과 또 그때 아주 큰 나라였던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이제는 바울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죠.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글로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등등 수많은 편지들이 이곳저곳 오가며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들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전해져서 이렇게 신약 성경이 되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죽음이 있지만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죄를 끊고 하나님께 꼭 붙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랑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매일매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아직 최종 단계가 남아 있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바로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의 모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셨어요. 지난주 요한 계시록에서 우리가 어떤 장면을 봤죠? 천국의 예배를 보았죠.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7인으로 봉인된 한 두루마리를 봤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이 땅에 내려질 심판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 심판을 누가 하시죠? 네, 바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나팔에 대한 계시와 대접에 관한 계시를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어떤 심판들이 내려질지 죄와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자세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 심판들 때문에 무섭기도 해요. 자신으로부터 죄를 분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죄와 함께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심판의 최종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와 똑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려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방해를 받지 않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죄를 다 씻어 주시기 위해서 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최후의 심판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있을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잘 나와 있어요. 요한이 보니까 이전의 하늘과 땅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바다도 없어졌어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 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때 보좌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이것을 기록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로 덮인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면서 꿋꿋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한 성도들, 언제나 믿음으로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어낸 자들, 죄의 유혹과 시험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천국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요한이 이 천국을 기록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을 지금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억울한 일들이 나에게 닥쳐와도 아주 아프고 힘든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 그래도 우리가 죄를 선택하지 않고 복수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어서 오시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로 가득한 사람들은 예수님 어서 오시라고 결코 대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이렇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잘했어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시려고 나를 창조해 주시고 또 나로부터 사랑받으시려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 사랑 드릴 수 있도록 사랑을 더 배우게 해주세요. 내 안의 죄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바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저받은 이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 그 사랑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주님을 믿으며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참 기쁘게 받으세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믿음, 작은 고백, 작은 찬양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쁘게 받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올해 이렇게 마지막 예배가 끝났어요. 하지만 내년에 또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겠죠. 여러분, 이제 올해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마무리 잘하고 또 주위의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
사랑한다는 이야기 꼭 전하고 그렇게 따뜻하고 훈훈하게 2020년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엄지척 사진 보내주는 거 알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엄지척. 또 목사님 감사합니다 엄지척 꼭 보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엄지척 보냅니다. 여러분들 정말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러면 우리 내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기로 해요. 알겠죠? 그럼 안녕.